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2장 30절에서부터 35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30절로 35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대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마다 또 10년 후에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예. 자, 어떠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적절한 자극과 도전을 주는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잠시지만 바쁜 시간을 잠시 쪼개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정이나 그리고 뭘 원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설프게 알지라도 그래서 앞에 놓여있는 글자 하나를 보고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밀리의 만종, 이 그림보다 더 큰 울림과 간절함, 성스러움까지 느끼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 중보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 누르는 초인종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인종과 같아요. 띵동하고 누르는 거죠. 띵동하고 누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왜 눌렀냐?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신 이 언약 성문을 받으면 꼭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 10계명, 이 10계명을 선포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1, 2, 3, 4 등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따져보시면서 예민하게 따져보시면서 이것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따라서 축복하시고 또 내지는 분노하시고는 이 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어겨버리는 초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사고를 쳤죠? 무슨 사고죠? 예, 그렇습니다.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손으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이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바꿔치기 하는 이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1, 2, 3, 4 이 모든 계명을 싹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의 예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그 틈에 하나님의 축복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버튼을 누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송아지상을 만드는 이건 1, 2, 3, 4 하나님에 관한 계명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 언약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이 1, 2, 3, 4 계명 이건 축복 버튼이기도 하고 분노 버튼이기도 하는데 이 분노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요구하고 싫은 소리 해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 참잖아요. 안 참으시잖아요. 어찌 반응하십니까? 부패했네. 니들 썩었구나. 내가 버려야겠다. 목이 뻣뻣하네. 교만해. 니들이 누구 덕에 살아왔는데 지금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잖아요. 내 앞에서 나보란 듯이 그런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멸하겠다며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발끈하시잖아요. 분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을 이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자기를 두고 악한 마음으로다가 원망하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모세는 무지몽면 이 백성들 이 광에서 싹 다 죽이시면 주님 모르는 저 애굽의 백성들 주님을 두고 뭐라고 평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죽이려고 광야에 끌고 가서 그 고생시키더니 그렇게 죽여버렸네. 악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왜 들으셔야 하는데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는 가운데 서서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들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이렇게 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놓지 않습니까?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유보시켜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발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격한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모세가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멸하겠다는 뜻을 꺾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가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싹싹 충고하면서 피니까 그 모세의 그 어떤 이 가운데서 피는 그 애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떤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게 본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12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된 자, 그 충성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 다 죽을 뻔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진멸하시는 그 격한 감정을도 다독 눌러 세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키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이렇듯 중보 기도는 정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 기도에 그런 위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중보기도는 평생을 두고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중보기도는 우리 예수님도 하셨고 초대교회도 하셨고 2000년 유구한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해온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기도는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부흥의 불타올랐고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전쟁같이 범사가 잘되고 중보기도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중보하는 사람에게나 그 문제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 풀리고 해방되고 해결되어지는, 다시금 살림을 받는 시들은 것들이 영원히 생기를 얻게 되고 성함이 상함으로 변화되고 망함이 흥함으로 역전되는 무너진 마음이 다시금 소망으로 세워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짙게 깔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는 기기 오묘한 일들이 여기저기 사방 천지의 눈에 보이는 가식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죽어나 사나 우리는 중보하기를 쉬지 말아야겠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를 내가 살리고 내가 살리고 힘이 되어주고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 본문의 모세와 같은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벽 말씀 다 듣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네. 지난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주특기가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나 배고파 할 때나 원수가 죽이려 위협할 때에도 모세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중보기도의 무릎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자람 투성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책임 있는 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보호자 되심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주특기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듯 중보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어서 더 나쁜 상황을 번지지 않게 차단시키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 번져나가는 나쁜 것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차단막 효과가 바로 이 중보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아빠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아빠가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긴 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성경책도 잘 펴놓고 말씀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술 먹고 욕하고 쌈박지다 도박하고 그게 심해지면 엄마도 때리고 그래서 무섭고 창피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냐. 교회 다니면 좀 뭔가 달라졌는데 우리 아빠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래서 자기 신앙도 병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 청년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물었어요. 너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아빠 위해서? 물었더니 네,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네 아빠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눈물로 충보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 거예요. 네가 매일 중보기도 하니까 더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나마 네가 중보기도 매일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중보하니까 성경이라도 보면서 그나마 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네 아빠 감옥 갔다. 네 엄마 고모 삼촌들 전부 다 버렸을 거예요. 외톨이 됐을 거예요. 아마 너도 버렸을걸? 그나마 네 기도 덕에 네 아빠가 지금 더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 거니까 더 힘있게 기도해봐. 나도 거들게. 나도 중보하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 더 간절하게 자기 아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제자의 앞에서 눈물로 중보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앞서 말씀드렸지 중보기도는 더 나쁜 상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하는 그 소화기 효과가 있다고.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술 먹으면 안 되는 질병. 술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술도 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도 끊고 도박도 끊고 선지금도 끊고 끊을 건 끊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몸을 만지시더니
그러다가 점점점 끊을 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믿음 생활을 또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서히 바뀌고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창조해낸지를. 이렇듯 중보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더 나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말아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있으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차단막을 형성할 수 있는 소화기 효과가 있는 이 중보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져가지 않도록 딱 그걸 집중해서 꺼나갈 수 있는 차단막을 딱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중보기도는 얽매이고 있는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하게 하는, 풀어주는 예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인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죠. 순교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랬더니 유대인이 좋아 죽어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유대인의 편에 서 있던 헤롯이 예수님의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사도 베드로도 잡아다가 가두죠. 감옥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사도들이 잡혀가서 이제 곧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해야 될 기자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목에 갇힌 저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사히 구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뜨겁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12절 말씀,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 했더라? 벗어졌더라.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밤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킨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역사가 뭐에 있다? 중보기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삶, 중보기도는 묶였던 것에서 얽매이고 있는 모든 답답함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금분 목요일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월삭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월삭 한마음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월삭 한마음 기도회로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막힌 것은 열릴 것이고 넘어진 것은 일으켜 세우시고 상한 것은 성하게 치유해 나가실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바로 그렇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으니까, 해결의 역사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한다.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직접 안 가셔도 되는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가운데 서서 중보합니다. 당시 종들이 병들면 주인들은 내다 버리죠. 돈 많이 든다고, 쓸모없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치졸한 마음으로 더 국리를 여기며 되려 자신의 병든 종 치유를 위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의 체면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내 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시죠.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칭찬.
칭찬 중에 칭찬, 최고의 칭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수님이 감동받고 특급 칭찬하시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시로 그 하얀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중보기도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진심을 담아 간절히 중보할 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구한 대로 다 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된단 말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주님의 거룩한 부담까지 덜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뭔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3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전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전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예요? 대체 불가하신 예수님을 근성한 데 따지로 바꿔치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 명하시는 계명 1, 2, 3, 4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 아주 못된 짓이 있잖아요. 대형 사고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중보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자신이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사고를 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죄된 일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 관계가 사목해질 것이 뻔했고,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치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 그 호소할 일, 하나님께 말해야 될 걸 아무것도 말 못하고 지지리 공상만 떨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멸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못 나빠진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또 속이 터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털고 가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이리 속시하게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시기를 청했던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정죄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거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게 없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쁘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 사면해 주세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저도 이 백성 잘못 이끌었는데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고 이리 하나님으로 달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날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주 저 자세로 굴복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허묵잼을 번잼을 되는 그 심정으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이제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멋쩍은 부담까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3절 34절 어찌 반응하십니까? 33절 34절 뭐라고요? 못 이기는 척 누구든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치울 거니까 그리 알아. 가서 네 할 일 해. 이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그 마음의 앙금과 죄의식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털어내버리시잖아요. 이럴 때 중보기도는 주님이 행여나 지실까 모를 그 거룩한 부담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 그러니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려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줬고 외부 줬고 뭐 하나 나쁠 것이 없는 이 중보기도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반의 한 해를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함께 섰는데요. 이제 올 남은 하반기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기도해야 할 우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받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받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올 한 해 30명의 예배자가 모이게 하옵소서. 30명의 예배자가 모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직 이제 교제실이 부족하니까, 식당, 교육관, 경영에서 쓸 수 있는 이 교제실, 그런 교제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리해 주시길 주의 부탁을 드려요.